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박정아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일은 정말 교회에서 정말 큰 행사, 그 한 해 어떤 행사보다 우리가 축하해야 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재형이와 예림이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서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침례 받으시는 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예식을 통하여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모든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3장으로 들어가길 텐데요.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이 딱딱딱 이렇게 이제 주제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제가 요 한 절 한 절만 뭐 두 절 세 절만 하더라도 한 시간씩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가게 되면 뭐 올 한 해를 다 하더라도 출애굽기를 다 띄지 못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재판관에게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덕목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율법의 정신이 우리 안에 담기는 거죠.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이것이 다 곧 나의 생애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남겨 20장부터 시작돼서 23장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율법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지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곧 나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렇다 저렇다를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순종을 통해 나의 생애에 나타나고 있는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진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풍설이라고 하는 거는 소문이죠. 이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나쁜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거짓된 말로 어떤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거짓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문 퍼뜨려 주세요 해서 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전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혹은 어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그릇된 추측성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된 풍설이 퍼뜨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된 풍설이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인격 살인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있지도 않은 추측성 소문으로, 확실치도 않은 말로, 혹은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전한 이야기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한 남자분과 여자분이 이제 이런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이제 늦은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누군가가 목격을 했대요. 근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부풀려지면서 두 분이 이상한 짓을 교회에서 했다고 하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전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정말 주의하며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예. 특별히 어떤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 배웠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한 정말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정말 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 언어 생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계속 한 장을 걸쳐서 그 3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1장, 3장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날마다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망가지고 파괴되어지는 가운데 이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죽음의 공동체로 변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이 하나하나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단에 보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냥 단순히 거짓 풍설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정에서 남을 함정으로 몰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악인들과 연합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위는 뭔가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악에 동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예. 이 악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악에 동조하는 거예요. 거짓에 동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왜 악에 동조하게 될까요? 왜 악을 따라가게 되죠? 예. 그 이유는 다수가 그것을 동조하고 있을 때, 예. 보면 다수가 동조. 그러니까 이 다수가 동조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다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길이 다수가 이쪽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 이 길이 인기 있는 길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내게 유익할 것 같아요. 예. 유익이 돌아올 것 같아요. 예. 그런 판단 때문에 악에 동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의와 공의를 따라가지 않고 이익과 실리를 쫓아 행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삶과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수가 그릇되었을 때 군중 심리를 따라서 그 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혼자서라도 담대히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무죄한 사람이 법정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네. 네, 다수를 따르는 거짓 증언으로 생명을 잃게 되셨어요. 법정에서. 그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법정에 서셨을 때 그 당시에 그 군중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심령에 새겨진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주님은 그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르게 돌아가셨겠죠. 예. 근데 아무도 그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정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의를 위해 증언하는 소리가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작은 예수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무죄하게 의인이 악인으로 이렇게 매도되어 미치면서 잘못된 어떤 그런 이 결정들이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다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주목해야 돼요. 이 다수라고 하는 단어. 이 다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힘이 있는 쪽이죠. 다수는 힘이 있어요. 정치 권력이라든가 어떤 힘이 있는 쪽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힘뿐 아니라 권력이 있는 쪽이죠. 인기가 있는 쪽이고 여기 서면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이 다수라는 말을 보니까 라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라부. 이 단어는 힘 있는 자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힘 있는 자. 그래서 이 라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다수가 만들어가는 어떤 악하고 그릇된 분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이 어떤 분위기, 다수가 만들어가는 어떤 분위기, 악한 분위기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릇된 분위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하나로 잘 연합되어 있을 때 좋은 분위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뜻이 딱 하나가 됐을 때, 그죠? 좋은 분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좋은 분위기 속에 같이 편승하지 않고 그 분위기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지난번 5060 소그룹에서 저는 시대의 소망을 연구하는 시간이 진짜 일주일 중에서 제일 좋은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안식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5060 소그룹에 참여해서 그 지난번에 투쟁의 시절이라고 하는 장을 보다가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당시 어린 시절 이제 투쟁의 시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직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쭉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절을 보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분이었을까요?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었을까요? 종종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은 그것이 옳지 않을 때는 심지어 형제들이라고 하더라도 형제들이 다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동조하지 않아요. 다수가 친구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편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비난을 받거나 또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나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계속 그 평가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에 연합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비겁한 자, 소심한 자 이런 그 비난을 계속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자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분위기도 참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좋은 분위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의를 위해 연합되어져 있을 때 좋은 분위기라고 하지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각이나 뜻이 그릇되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그릇된 다수가 그릇된 것을 공모하는데 일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바로 재림교회예요. 그죠? 남은 무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다수를 따라가는 길이 쉽고 편하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진리가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진리를 향한 길이라면 좁은 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의가 그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보다 이 세상 정신, 즉 사단의 정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참소하고 무고하고 그들을 비방하며 헐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바울이나 예레미야나 다른 다니엘이나 모두 악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무고를 당했고 거짓 비방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성경에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리의 편에서 끝까지 증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의로운 편에서, 진리의 편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로운 순간에 우리가 처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리를 말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에 보면 3절이 여기 나왔네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가난한 자나 약자에 대한 송사라고 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거의 성경에 잘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이게 22장, 21장, 23장까지 계속 줄곧 어떤 이야기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노예나 약자들의 편에서 언제나 그들을 동정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렇죠? 근데 약자에 대한 동정심으로 인해서 뭐가 굽어져서는 안 된다? 네. 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의의 율법이 구부러지거나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네. 특별히 재판관이나 법관이나 지도자들은 되게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은 정말 불쌍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그분을 돕고 그분을 지원하는 일에 물신양면으로 그분을 도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쩌다가 교회 기관과 갈등이 생겼는데, 근데 제게 계속 기관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컴플레인을 계속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인지 쭉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분과 함께 이제 그 우리 교회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찾아갔어요. 상황이 이런데 이분이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그분에게 물었어요. 기관장님. 근데 기관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해도 너무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는데, 예.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 그 기관에서 그런 질병으로 치료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환자가 그런 상태로 오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공문서를 그렇게 써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기관에서 그걸 거절한 거예요. 아, 그건 안 된다고. 있지도 않은 거, 그 질병도 아니는데 그게 없었는데 왜 그 질병을 왜 어떻게 쓰냐고 그걸 거절했는데, 근데 이분은 이 재림교회 기관인데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지 않는 나쁜 기관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절은 이제 이런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용될 수도 있겠죠. 계속 그쪽 편을 들게 되면 이 율법이 굽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분이 더 악하게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하고 약한 약자의 편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해지는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자를 도와야 하고 그리고 그 불쌍한 형편을 구제해 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거짓되고 악한 것을 옹호하거나 분명히 불의한 것인데도 그것을 의롭다고 하면 판단하면서 율법을 구부려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동정심이나 값싼 동정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구부러지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이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동정심을 이용해서 계속 악이 저질러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4절,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거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와 연관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원수라고 하는 말. 예.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인가 하면 나에게 개인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법정에서 소송 상대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그 사람이 비록 나를 해롭게 하는 원수일지라도 하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공궁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진 그런 새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원수가 공궁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답은 뭐예요?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쉽지 않은 거죠. 예. 도와줘야 한다. 예. 특별히 5절 말씀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쓰러진 나귀를 일으키기 위해서 혼자 애쓰는 원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도와서 나귀에게서 짐을 내리고 원수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수가 이제 막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아무리 나귀를 이렇게 세우려 해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짐은 다 흩어져 있고 난리가 났어요. 혼자서 어려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서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지고 짐을 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상대방과의 관계의 골이 물론 아주 깊을 때는 이 한 번의 행동으로 관계 회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율법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하겠죠. 율법이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율법이 기록되어진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럼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를 따라서 계속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이웃과 나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고 원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이웃의 관계로 바뀔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과도한 짐을 진 원수의 나귀를 내버려 두지 말고 원수가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도움을 베풀어 제길을 가도록 해야 된다. 함께 참여한 이 자비로운 행위로 인해 두 사람은 우정 어린 접촉을 갖게 되어 다시 화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도울 뿐 아니라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신약의 산상수훈의 율법은 원래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진 핵심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여기 보면 원수는 원래는 동포였고 이웃이었죠. 예, 원래는 이 원수는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다 이웃이고 동포였어요. 근데 이웃에 대한 뭐가 사라지면, 이 사랑이 사라지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이 사라지면 이웃이 원수로 바뀔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형제요,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와 이웃은 이 사랑의 실천으로 다시 이웃으로 회복될 수 있는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모든 기회를 타고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게 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리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목하고 불목하면 우리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요. 또 그런 무너진 관계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빛도 축복도 그분에게로 흘러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율법을 단지 조문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율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와 연결되어진 이웃들이 다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정 속에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단락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어떤 것이 또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교훈이 또 나오죠. 그죠? 3절에서는 뭐라 했죠?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일을 그릇되이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2절은 정반대예요. 가난함 때문에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어떻게 보면 더 보편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실제 계속 얘기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위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 성경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정에서마저 하나님의 법정에서마저 힘없고 약한 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된다? 몰락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차별을 받고 죽어나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들은 돈과 권력으로 해서 악한 죄를 짓고도 형벌을 받지 않고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다 뇌물을 받고 여기 보면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다. 뇌물을 받고 편벽대의 재판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무죄도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이 힘없는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이 다 어떻게 된다? 압제를 당하는 곳.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나라가 완전히 불의한 나라가 되었어요. 예. 겉으로는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너무나 화려한 시절을 구가했지만 아모스서라든가 호세아서에 보면 완전히 그 나라는 악인들이 이게 불의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다 무너진 그런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그 화려한 번영이 얼마 구가하지 못하고 아수르라는 제국이 갑자기 그 나라보다 더 거대해지면서 그 나라가 기원전 722년에 비참하게 몰락하고 멸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지자왕 305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나라의 위기는 아수르가 갑자기 강대해져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 나라에서 작동되지 않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타락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 증언의 기록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험이 비록 압도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수르가 아주 거대한 나라로 변해서 굉장히 위협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 오는 위험처럼 심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새겨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위험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 기록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외부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더하여서 자비롭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율법이 당시 그 나라에서 실현되어지고 있었다면 그 나라는 절대 이방 민족에게 점령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율법의 정신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구현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원래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5분인데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가니까 한 대목만 좀 더 하고 이 부분이 참 좋은 대목인데 이걸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대목만 더 하고 오늘 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 2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을 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뒤에 부분까지 다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은데 오늘은 안식년 하나만 좀 다루고 제가 휴가를 갔다 오고 난 후에 그 다음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안식년 제도에 대해 나오는데 6해 동안에는 너가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둔 후에 7째 해는 어떻게 하라?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 제도는 6년 동안은 열심히 씨를 뿌려서 소득을 거둬들이지만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어야 되는 거예요. 묵혀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 수확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도 남은 그런 들짐승들이 먹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땅을 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해야 되는가? 1년 동안. 뭐를 할까요? 한 해 동안 육체적인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한 해 동안은. 그러기 위해서 그 기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그동안 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던 부분 습관들을 다시 바로잡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더 돌아보고 영적인 것에 신경 쓰면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내가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소망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그 기간 동안 자기를 성찰하고 거룩한 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주석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영적 향상을 위해서 애쓰기 위한 목적으로 안식년이 이렇게 이제 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뿐 아니라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안식년 제도가 있는가 하면 땅을 한 해 동안 쉬게 하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되는가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의하면 이 죄악의 땅에서는. 그래서 토지를 회복시키고 생산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년 제도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더하여서 한 해 동안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가난한 이웃과 짐승에게 긍휼을 베풀 기회를 제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절에 나오지 않지만 이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할 뿐 아니라 뭐도 하죠? 이 안식년이 돌아오면 어떤 일도 하죠?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채무를 다 탕감해 줍니다. 안식년이 딱 돌아오면. 그 종들을 해방시킵니다. 노예들이 다 풀려나요, 이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원상으로 돌리는 국가적 대축제 해가 뭔가 안식년이에요. 한 해 동안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도 회복되고 노예도 회복되고 채무도 변제해주고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대안식의 해가 바로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제도는 궁극적으로 장래에 임할 천국의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식년 제도를 그들이 지키며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7년째 해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 전 국토에서는 경작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다 묵혀둬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그 안식년 제도가 지켜졌나요?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를 막론하고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해는 거의 없었어요. 한 해도 없었어요. 근데 왜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한 해를 애써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 해를 애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고 그 통치에 굴복하는 당신의 백성을 그 옛날 광야에서처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못 지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둘째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질에 대한 이기적인 탐욕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년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비로소 땅이 안식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못했던 그 안식이 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서 이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워내니까 비로소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한 이유가 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석의 그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도를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당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해 동안 일하지도 않아요. 종교적 행사만 해요. 아주 여유롭게 보내는 거예요. 남들은 진짜 죽을 돈 살 돈 모르게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몰두하는데. 근데 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들을 게으르게 봤을까요? 근데 그들이 그 기간 동안 뭘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채무를 탕감해주고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면서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줘요. 재산 중에서도 최고 비싼 재산들을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한 해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과거에 잘못된 모든 생활 습관을 회복하면서 욕심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면서 보내는 그 1년 동안의 그 삶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청종하고 충실하게 지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니들이 밭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사 그 지역에서 가장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부강하게 되어지는 나라를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뭐를 보았을까요? 예? 그 나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율법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뭐다?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겠죠. 예. 만약 그렇게만 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 기쁘고 위대한 그런 일들이 성경 역사 가운데 펼쳐졌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야겠지만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요 한 말씀만 보고 제가 정리할게요.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을 어떻게 알아? 삼가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삼가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울타리를 치고 보존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삼가 지키라는 말이 울타리를 치고 보존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허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언제나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 말씀을 정리하면 꼭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떤 불길한 그 길이 앞에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예상된다,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길이고 우리가 번영하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